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비와 바람과 홍수 앞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그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의 첫 번째 것은 놀랍게도 행복에 대한 것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 행복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람이 와도 홍수가 내려도 비가 와도 빼앗길 수 없는 행복.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갖고 있는 행복은 5분 지나면 행복이 사라지는 행복. 우리는 5분 동안은 힘들 수가 있어요. 애통이라든지 또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그러나 5분 지나고 나서는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슬픔은 잠깐이어야 됩니다. 외로움도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움도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접어들기만 하면 행복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이다. 세상은 썩기 쉬운 곳이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곳이 세상인지, 또 세상은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다 한다 하지만 겉은 바뀌어도 속은 여전합니다. 그렇죠. 겉은 화려하게 바뀌었어요. 겉의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속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식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인간은 똑같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바르게 안 쓰잖아요. 이기적으로 잘못 써야지. 바르게 썼다면 문제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식의 양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겉모습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속은 그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세상은 썩기 쉬운 거. 그래서 너무 세상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곳, 빛이 필요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썩기 쉬운 세상, 빛이 필요한 세상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서 학교, 가정, 국가 이런 제도를 주셨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법을 만들고, 그래서 악은 좀 누르고 선을 좀 장려하는 이게 국가의 역할이죠. 가정, 사랑을 배우고 보호받고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학교에서 문명을 세우고. 그러나 여러분, 국가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를 상대해서 한번 싸워볼래 해보십시오.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권력 잡으면 사람 다 바뀝니다. 직장에서 우리 잘 알잖아요. 별거 아닌 권력도 한번 잡기 시작하면 옛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무서운 거는요, 모든 사람이 권력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바뀌는데 권력이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 얼마나 배탈이겠어요. 가정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자식,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래도 좀 무질서하지 말고 질서 있게 살라고 이런 제도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거 갖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그래도 좀 덜 썩도록 하나님의 주신 거룩함으로 이걸 좀 지켜내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세상이 상처받고 오염되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랑이 없는 증거다.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 또 우리에게는 소금만 역할을 하면 안 되죠. 빛의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은 뭡니까? 진리를 알게 하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좀 더 소극적이라면 빛은 적극적입니다.
근데 소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야지 빛과 소금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둠의 근원은 뭡니까? 어둠의 근원은 죄 아닙니까? 그 죄와 싸우는 그 역할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을 향해서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귀중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보통 사람들에게 맡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와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잡다한 사람들, 여성도 있고 어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안 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여기 와 있지 않아요. 여기 온 사람들은 할 일 없는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불러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왜 와 있겠습니까? 지금 사방에서 자기를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여성에게, 노예에게, 너희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비울 때까지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가졌다고 생각하면 내 것으로 일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좋아요. 그거 갖고 일하면 돼요. 그러나 그건 그것밖에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40대 때 최전성기입니다. 이때 자기는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안 부르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가서 나머지 40년을 다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80이에요. 혀도 두네요. 현실 감각 다 떨어졌죠.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요? 그래야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애굽에서 배운 40년 가지고 홍해를 못 가릅니다. 애굽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오게 못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만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실 때 이 보배를 어디에 담을까?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한 것을 담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밝히고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보존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할지라도 헌신과 충성과 열정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보다 처지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아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진 거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데는 세상보다 약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나오는 그 열정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열정보다 강해야지 약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를 때는 은혜로 부르시지만 부름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훈련의 강도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짠맛을 잃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짠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 없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실력이 왜 중요하냐면 실력이 있어야 접촉점을 갖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죠. 유용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 양육할 때도 실력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력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시절부터 헬라어를 잘 배웠잖아요. 헬라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헬라 사람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의원누가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약한 것을 알고 자기가 사도 바울을 희생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목사들은 사람의 선한 것을 보고, 법관들은 사람의 나쁜 것을 보려고 그러고, 의사들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짠맛은 나의 실력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대강 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뭘 하더라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접촉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우리를 또 찾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짠맛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짠맛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짠맛이요.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죠. 온유한 사람은요, 짠맛이 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좀 스케일이 큰 사람은 좀 짠맛이 납니다. 애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바짝 쫓아오는 위로를 믿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짠맛이 납니다. 흉내내지 않고 진실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도와주는 사람은 짠맛이 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짠맛을 잃지 말라는 말은 이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짠맛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되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계속 받아야 되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지면 달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달빛은 자기 빛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났습니다. 모세는 몰랐어요. 빛나는지.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을 아까우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여리고 한 바퀴 돌 때 25분이라고 했습니다. 25분 돌고 그 다음에 자기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 만나고 나면 7바퀴 돌고 여리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경제학자, 지금 케인즈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와 더불어 하여튼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뽑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 로버트 텔스키가 적은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가 케인즈. 이 책에 보면 케인즈의 아버지는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네이블 케인즈. 그래서 자기 아들이 천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든지 얘를 특별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이튼 고등학교로 보내요. 이튼 가운데도 기숙사 생활하는 방 하나씩, 학생 한 명당 방 하나 받는 특별 장학생이 있고 자기가 하수구 얻어서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특별 장학생에 케인즈가 들어가. 이튼에 다니면서 63개의 상을 다 휩습니다. 하여튼 케인즈는 이튼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네이블스가 또 열심히 공부시켜서 캠브리지로 보내요. 캠브리지 가서 버나드 쇼, 또 러셀, 버트란드 러셀, 철학자들 다 만나. 버트란드 러셀이 케인즈를 만나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난 아이 중에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내가 만난 적이 없고, 또 그애 만나고 나면 항상 내가 멍청하다는 걸 깨닫는다. 근데 케인즈가 캠브리지 가서 어땠는데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케인즈에게 이야기합니다. 케인즈는 옥스퍼드는 대학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캠브리지까지, 옥스퍼드 그런 데는 안 간다. 근데 한 친구가 케인즈에게 이야기해요. 옥스퍼드의 분위기는 예의 바르고 지성적이다. 캠브리지 어디에서 분별력, 세련미, 불경함이 약간 섞인 기상을 찾을 수 있는가. 옥스퍼드 가면 바뀔까요? 똑같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문이 있죠, 여러분. 거기 들어가도 똑같아요. 왜요? 똑같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문이라도 그 문 들어가면 바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인즈가 말합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구나. 그리고 잔치는 끝났다.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문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말하기를 항상 열려있고 위대한 문. 그 문은 기도의 문이다. 왜냐하면 그 문 안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우리는 놀라운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 우리는 너무 쉽게 들어가죠.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 문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기도 좀 하십시오 하면 기도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거꾸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문이 나에게 열려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빛을 쐬는 거죠. 주님의 성품도 배우고, 또 한쪽에서는 또 열심히 실력을 쌓고, 그러면서 짠맛을 계속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짠맛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자신을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빛은 등경 밑에 두지 않습니다. 짠맛 특징이 있습니다. 짠맛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음식물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짠맛인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맛을 내려면 음식물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빛을 발하려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등경 위에 빛을 비춰라.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빛을 비추다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빛을 비추는 것을 인하여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쟁이야, 내가 몰랐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막 목이 메이고, 그 책이 그 해럴드 고어라는 예일대 지금 법대 학장에 대한 책입니다. 치열한 법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해럴드 고어 박사님, 제가 예일 그때 1년 있을 때, 그때 그분도 거기 계셨어. 그래서 참 그 가족 식사할 때 저도 같이 식사, 옆에 같이 한 게 아니고 저는 다른 테이블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훌륭한지 알았으면 좀 인사를 좀 해놓을걸. 예, 근데 그렇게 훌륭한지 몰라요. 이분은 36살, 31살부터 예일대 교수였대요, 법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이 강의실에는 200~300명씩. 이분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고강림 박사님의 아들입니다. 고강림 박사는 5.16 혁명 때 나는 박정희 정권에 동조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한 거예요. 이 헤럴드 고는 소아마비입니다. 6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다리를 좀 접니다. 이때 이분은 마음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나의 명석한 머리와 내 호리아호리한 다리를 바꾸면 되는구나. 야 싶고 하버드 법대를 최우승으로 졸업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일하다가 예일대 교수로 온 거예요. 주위에 몰려든 아이들은 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예일대 로스쿨 가는 아이들은 다 대기업에 가서 돈 벌는 애들입니다. 다 똑똑한 아이들. 그러나 걔들의 꿈은 어떻게 하든지 이 출세하고 성공할까. 그래서 이 해롤드 고 교수 옆에 머물던 아이들은 그런 애들뿐이었어요. 그 해롤드 고는 실제로 국제법을 강의했고, 그런데 예일대 법대생 몇 명이 찾아옵니다. IT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IT의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들을 받지 않고 해상에서 잡아서 IT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타나모 섬에서 머물게 하다가 거기서 다시 또 미국으로 보낼 사람은 몇 명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또 IT로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이다. 난민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난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헤롤드 고가 그 학생들의 말을 듣고 수천 명의 변호인단이 있는 정부와 예일대 학생 몇 명하고 자기하고 자기 친구하고 이 소송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잖아요. 자기 집을 저당 잡혀요. 학생들 돈이 없잖아요. 자기 돈을 다 들여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하에 있는 연구실에서 모였는데 그 연구실 옆에 프린터가 있고 복사기가 있다. 학생들이 그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법관들 앞에 씁니다. 헤럴드 고가요. 이게 제일 저는 감동적입니다. 자기 딸,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정장을 하고 백팩을 가슴에 품고 헤로드가 변론하면서 보기 위해 응원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앉아있어. 헤로드고는 아버지가 쓰던 가방, 그 가방에 설뭉치를 넣고 대법관들 앞에서 변론하지.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또 다른 소송을 통해 이겨서 310명을 결국 미국으로 데리고 오게 돼요. 욕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로 가라. 네 같은 중국 놈은 미국 땅에 못 버티게 할 거다. 이 아이비 리그의 이 허영꾼들아. 그런데 결국은 18개월 동안 싸워서 310명을 살려내고 데이비드 고, 헤럴드 고와 예일대 학생 몇 명은 이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후로 헤럴드 고는 5년 동안 더 이상 그 이후로 인권소송으로 5년을 보내고 전 세계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문과 금고와 피살과 이런 것을 위해서 또 2년을 보내고 클린턴 때 정부에서 잠시 봉사하고 예일대 학장으로 법대 학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업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내용들. 그러나 이제는 수업 첫 시간이 바뀌었대요. 많은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법이 뭐냐? 법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다. 그리고 법을 통해 네 자신도 살아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가장 명석한 두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은 살아남을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일대 법대생들 너희들 가운데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한다. 근데 아이들이 중간에 나간답니다.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그런데도 몇 명은 남는데요. 헤럴드 고는 그 몇 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어떤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아니요,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그 사람으로도 우리 주님은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묻죠.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갑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짠맛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실력과 그 성품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